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심처럼 부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되고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도 부활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러한 삶을 이루지 않으면 부활에 이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통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면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다 버려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까지 하면서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설물을 쫓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로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라도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쫓고 배설물을 쫓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쫓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세상 것은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고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분명히 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둏대 삼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래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다고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세상 것, 육신의 것,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 세상 더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줄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4절, 5절, 6절까지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그것이 엄청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것들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부활이야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건 육신의 것 추구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없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건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주님께 인정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 내가 한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해온 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모자라고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 삼고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활에 이르를 수 없게 되어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신앙생활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그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자 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짐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만이 주님께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부유한 자들은 믿음에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세상이 부유하다 보니 그것 관리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이 많은 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이 적으면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 것에 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열심히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세상 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거기에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 것도 누리고 믿음에도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으면 세상 것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추구하다 보면 믿음 생활에 찔려갈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릇에 모래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속에다 뭘 담을 수 있습니까? 그걸 비워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다 비워내야만 그 안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며 주님이 내게 임하고 내가 주님을 쫓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 주님만을 푯대 삼고 주님을 쫓아 살기 위해 바울 사도는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비워냈다 그 말입니다. 해로 여겨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쫓아 살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완성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잘못되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아도 그만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도 그만이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도 그만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자기를 위해 저축하고 쌓아놓아도 그만인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교회들마다 재정 때문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교회의 재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 먹고 살 궁리하느라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은퇴하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에 보도가 되어져서 기독교 복음이 막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합니까? 한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또 뒤져봐도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되어진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삶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을 하지 않았겠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논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잘못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겠지요. 세상 것 왜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유명한 자가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더 유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쫓다 보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게 되어졌지만 그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얻은 구원이요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이미 얻었는데 이루어졌는데 그냥 아무렇게라도 살면 되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대충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쫓든지 육신을 쫓든지 아무렇게라도 살면 되죠. 이미 얻었는데 이루어졌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정말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찌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등한히 여기지. 너희가 떠내려갈까 한다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떠내려가고 만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주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겠지만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하면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내어버리고 그걸 쫓아 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돛대 삼고 주님 쫓아가는 주님 가신 길 걸어가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만 오늘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